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불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지난 시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죠. 그런데 세 번이나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고 모압에게 저주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면은 너를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떠받들게 하려고 했더니 그거 못하느냐고 이제 그만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고 24장 2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속된 말로 헛짓거리 한 거죠. 자, 발람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발락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세계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외침이 있어서 망하는 것보다는 내부 분열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외침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내부 분열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말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고 하는데 이방 제사장 발람의 입술을 주장해서 축복을 하게 만들었죠. 이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받은 백성들답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된다고 하지는 않지만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의인답게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으로 보면은 축복받은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보면 발락이 이 지금 술을 잘못 두고 있는 거야. 자기 그 이쁜 여자들을 동원해서 미인계를 썼어야지. 근데 미인계를 안 써도 알아서 넘어가잖아요. 그냥 모압 여자들이 이뻤던가 보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은 어디냐면은 그림을 안 그리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 많이 보셔서 대충 아시잖아요. 위에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사해바다는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땅이 꺼져서 그렇게 소금 바다가 돼버렸어요. 바다 아닌 바다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바다 밑에 가라앉았죠. 고고학자들이 바다 밑에 들어가서 캐면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학자로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근동 역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로 출세하고 싶으면은 사해바다 밑에 들어가서 그거 한번 캐보시라고. 실제 하는 사람 있어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하는 사람들 있다고. 자, 시딤이 바로 그 사해 동북 쪽에 있는 그 모압 지역의
그 평야입니다. 거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건너기 일부 직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백성들이.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짓말도 않고 음행도 않고 살인도 않고 아무것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러죠? 근데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 품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니까 음욕도 품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 성경은 너 여자 보고 음욕 품잖아. 그러면은 너는 간음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는 간음한 자다.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 형제에게 험한 소리, 저것도 형이라고 그래, 이런 소리만 해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그러니까 나쁜 소리, 욕하는 소리, 그런 소리예요. 나가라는 말이. 하는 자는 이미 살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간음한 자야. 너는 살인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겠다고, 음욕도 품지 말라겠다고, 그러면 처녀총각 시집을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또 강단에 서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녀총각이 이성적으로 끌리는 건 그게 간음이 아니고, 가정에 있는 아줌마가, 아저씨가 남의 여자 보고 끌리는 게 그게 음욕이라고. 또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설픈 머리 굴리는 거야. 성경이 하는 얘기는 못 알아듣고 자기가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의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항상 제가 강조했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위를 하라고 율법을 들이대니 어쩌라는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면은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자라게 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체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애들한테, 자, 저건 불이라는 건데 손을 대면 뜨겁다. 손 다쳐. 아야해. 응? 그러니까 대지 마. 그런데 모르면은 한번 대보고. 그러니까 의심쩍으면요, 일부러 갖다 대요. 한번 대줘. 그래서 꺼진 난로에도 손을 안 대게 만들어주라고. 괜히 어설프게 우리의 말 잘 알아들었을 거야.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불 켜져 있는 난로에 손 안 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꺼진 난로에도 손을 이렇게 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다치지 않게. 그게 이제 체득한다고 그래요. 그걸 험증한다고 그런다고. 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안 해보고 말로만 듣고 않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덜 똑똑한 사람은 만져보고 이제 아는 사람이 조금 덜 똑똑한 사람. 진짜 이제 못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은 해보고도 또 그 짓을 계속 하는 사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듯이 인간들은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로만 듣고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교육학적으로. 그러니까 해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없는 사람 얘기할 때 고마가 예수님 옆구리 만져보고 막 믿었다고 막 믿음 없다고 여러분들은 안 만져보고도 막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제일로 못 믿는 것 같더라고. 그 양반이 처녀가 연한 것을 안 믿더라니까. 내 논문 신들한테. 그래서 당신 처녀가 연한 거 지금 안 믿는 거 아니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버리더라고. 저쪽 교회도 뭐 목사님한테 장로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 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천국은 있는 거 없는 거 가봐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랬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솔로몬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앞뒤 딱 자르고 요즘 정치인들 하듯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육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냐고. 뒷 얘기를 해야지. 왜 뒷 얘기를 하고 앞에 얘기만 하냐고. 예? 그러잖아요. 요즘 정치적인 것도 그러잖아요. 뭐 정치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라고. 성경 제대로 읽는 분들은요, 정치적인 얘기도 제대로 알아들어요. 응? 21세기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고 동반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사과를 해야 우리가 용서를 하고 살든지 말든지 사과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 사과 좀 해봐. 이 얘기를 앞에 대통령이 했는데 앞에 딱 잘라버리고 앞에 대통령 연설 누가 했는가. 에이 지금 대통령 연설 누가 했는가 비 골라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했다. 그러면 안 되지. 다르고 다르다고 문맥이 있단 말이에요. 문맥이. 그래서 우리는 박목사님이나 저나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예요. 앞에 톡 뛰어다가 하면 안 되지. 여기 보세요. 자, 간음을 했어요. 야, 형편없는 사람들이네. 내가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안을 건데 여러분들 같으면 안 치워. 그럼 시집장가 못 간다니까. 음욕이 안 생겼는데 어떻게 시집장가를 가.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뭐 초식남이라고 그러더라고. 여자를 봐도요, 이 욕망이 안 생긴대요. 뭐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지 뭐 그런지는 몰라도. 막 장가 안 간다고 시집 안 간다고 그러는데 옛날 같지 않다는 거야. 처녀 총각들이 처녀를 보면 총각을 보면 가슴이 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네. 난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런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나는 마음으로만 그랬지. 내 성경 모르니까 나는 마음으로만 저 여자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우리 마누라보다 이쁘네. 내가 저 여자를 마누라 만나기 전에 만났으면 저 여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천을 안 했으니까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니까 그건 괜찮대. 그러니까 좀 생각 깊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정신적인 간음도 간음이야.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인 줄 아냐? 근데 요즘은 또 법을 고쳤어요. 부인하고 같은 이불 속에서도 손잡지 말라는데 잡으면 그것도 고소하면 걸려 이제. 응? 뭐 성적 자기결정권 그래가지고 같은 부부지만 부인이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간음이 무엇이 간음이냐,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상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이렇게 나눠놓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니까 몸이 가는 것이지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몸이 가. 마음과 몸이라는 것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육체적인 병이 오고 육체적인 병이 오면 마음이 병든다니까. 제가 그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가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아파도 육체 아픈 것도 힘든데 마음까지 병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이 병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데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고 살아라. 그거 인정 안 되니까 불평불만하고 별거 아닌데. 그리고 당장 우리 집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애들 보는 시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 손녀부터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말 잘 듣는지 모르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엄마 아빠한테도 말을 안 듣는데 근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이 4명이 있어버리면 더 안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뺑 믿고 안 듣는다고. 여러분들 혼란스럽죠? 혼란스럽다고. 내 자식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엄마 생각 아빠 생각 다르고 할아버지 생각 할머니 생각 다르고 할머니 생각 엄마 생각 다르고 다 다르다고.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린애들 다쳐서 장애가 생기면 그건 이유불문고 어른 책임이다. 그 대신 걔 머리를 바꿀 생각은 하지 마라. 머리는 못 바꾼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라. 그리고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를 해주라. 성경도 그러죠.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라 하지 마라. 네가 예수 믿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려면은 별 얘기 안 했는데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를 못 믿게 하려면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믿을 수 있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당신 말대로 굳이 내가 할 필요 없겠느냐.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시고, 저 사람은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해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를 들어서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10년을 쫓아다녀도 그 정성 때문에 예배당 한 번, 두 번, 뭐 부흥회 때 참석해 주는 걸로 이제 공 갚는 그런 수준으로 간다고 해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게도 만들고 전하게도 만들고, 나를 통해서 아무리 전해도 내가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닫기도 만들고. 이게 조금 이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치관이 안 변한 상태에서 이걸 들으면은, 제 말씀을 들으면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다고.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만들면 하면 돼요. 저 사람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언제까지 해볼 건가, 그냥 하는 데까지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능력껏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가 한번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보겠다고 신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자기가 목사 됐더라고.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것이죠. 기독교를 핍박하던 바울을 거꾸로 기독교 때문에 핍박을 받는 바울로 만드는 하나님인데, 바울이 그거 깨달았잖아요. 자기는 기독교를 핍박을 주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준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 예비된 자들, 복음 때문에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막 30년 40년 믿어도 막 속된 말로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막 뭐 이상한 데 찾아가고, 와, 우리 얼마나 좋아. 막 돈 내라고 내게 막 새벽기도 나오라고 뭐 철야기도 하자고 통성기도 하자고 그래. 막 우리 봉사활동 다니자고 귀찮게를 해. 막 그런데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 막 우리 목사님은 뭐 그렇게 막 야망이 커가지고 막 그런지 모르겠다고,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겠다고 그러면서도 잘 다니대. 참말로 이상해. 그러니까 나나 하니까 다닌다 이거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니까 다니지, 너들은 못 다닌다 이 얘기예요. 내가 그걸 못 알아듣나? 어?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천국 보내려고,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나 전하는 사명 받았으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아파트 문 가서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해도 현찮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서 오시는데, 매주일 되면 시간 맞춰서 알아서 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아. 솔직한 얘기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이 7, 80 먹어도 뭐 이쁜 여자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그러더라고. 마음은 청춘이라. 뭐 여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갇혀가지고 내색을 못해서 그렇지. 그거 뭐 가수들 막 연예인들 봐요. 아줌마 봐요. 남편 바보는 아이들 김밥 싸갖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 자, 이 사람들을 욕할 일이 아니라 기만 있으면 이렇게 한쪽 길로 빠져드는 이런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발락이 발람 불러서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발람의 입술을 주장해서 축복하게 만들어 놨더니 겨우 하는 짓이 이런 짓이란 말이에요. 가만 안 두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간음하면 죽는다. 그리고 뭐 성경에 곳곳이 나와요. 간음하다가 죽은 자가 뭐 몇만 명이더라. 뭐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4절.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다루라고 그래요. 교수형 시키라는 거예요. 교수형 시키라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직접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누라하고 길 걸어다가 마누라하고 길 걸어가다가 이쁜 아가 있으니까 이렇게 훌끔 쳐다보고 아이고 이쁘네 뭐 질투심 많은 부인들은 TV 보다가 이쁜 탤런트 나오면은 헬렐레 하고 쳐다보면은 한번 꼬집죠. 인간이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죽어야 돼요. 근데 죽어요? 안 죽는다고. 그렇다고 또 간음하라는 얘기 아니요 또. 응?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뒷바라지 다 말아놓고 다른데 돈 돌리면 안 되지. 의리상 인간적으로 성경을 떠나서 그래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여기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민수기 정도 공부하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뭘 들어요? 지금 뭘 깨달아요? 이런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고 자녀라고 불러주는구나.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러고 부자간에도 그러고 그런 것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야, 참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주면 고맙다. 서로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야, 저런 애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더니 내게 즐거움을 주는구나. 고맙다. 자식은 자식대로. 야, 나같이 말 안 듣고 공부 못하고 속만 썩이는 애를 또 자식이라고 인정해주니 우리 부모 참 고맙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가 모르겠는데 자주 제가 말을 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TV에 나오더라고. 지체장애야 엄청 심해. 뇌성마비까지 있더라고. 그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낳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 행복해요. 나한테 그거 듣고 울었다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 부모가 자식한테 너 그렇게 낳아서 미안하다 하고 위로오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위로오고 있더라니까. 그게 교육 잘 받은 거예요.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교육 잘 받은 거예요. 엄마 나 이렇게 낳아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 괜찮아요. 자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면 그 사람 틀림없이 교육 받았어요. 성경 배운 거야. 우리 같이 안 배워도 그 정도는 된다니까. 자, 하나님 백성들 형편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비판해도 할 말이 없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원래. 제 얘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야. 그 사람들한테는 야 그래도 당신들보다 나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가서 얘기할 때는 당신은 얼마나 깨끗해서 그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 당신은 그렇게 정죄할 자격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린 소리 안 하니까 내가 조금 하다가 말아요. 틀린 소리 아니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너무 유축은 되시지 말라고. 유축될 거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가진 힘이, 제 가진 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쪽은 또 꾀기지.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들 당당하게 만드십시오. 옛날에 보니까 장안주안교회 뭐 그 어떤 그 주일 학생이 막 학교 가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 권사님이 아주 어깨가 힘이 딱 들어가서 얘기하더라고. 애들이 이제 왕따 시키고 막 이렇게 까부르니까 까불지 말 시키더라. 나는 한인 백성이야. 딱 그랬다는 거야. 자신감 넘치죠. 응? 아니 학급 전체가 나를 왕따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학급 전체를 왕따 시키는 거야. 뭐 안 놀라면 말지 뭐. 저도 친구 없어요. 세상 친구 한두 명 있는 것도 끊어버렸어. 예수 믿으라니까 한갑이나도 안 믿어. 야, 그만둬라 그랬어. 예수 믿어야 친구지요. 응? 자, 6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참 잔인하게도 써놨네. 글로 읽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뉴스에 나와도 흐릿하게 이렇게 그거 보고 뭐라 그래 이렇게 가리게
들 정도로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와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것은 무엇이냐?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하면 지금도 죽인다가 아니고 그 당시에 간음하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목을 매달아 죽이고 했던 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소욕은 없애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자라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말 듣고 또 간음할라. 간음했다고 해서 막 거기서 죽이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형제 보고 욕하고 살인하고 실제 칼로 사람을 10명 죽이는 연쇄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벼락쳐서 죽이면 누가 그지더겠냐고. 근데 그렇게 해도 한대요 사람들이. 도적질한다고 사형시키면은 도적질로 끝내는 게 아니고 가서 사람까지 죽이고 와버린다네. 안 걸리려고. 그래서 법학자들이 헷갈리잖아요. 이걸 법을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느냐 계속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우리가 용서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은 점점 없애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자라게 하죠. 근데 육신적인 우리 눈으로 보면은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막 평생 눈 감을 때까지 육신의 소욕이 전혀 안 없어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어쩔 수 없어. 어쩌냐고.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렇게 쓰겠다는데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싫지. 그런 사람들하고 특히 부부로 살아가라, 부자로 살아가라, 교인으로 살아가면 좀 싫지.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부부간에도 예의 지키고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아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다고. 막 좋을 때는 입에 있는 사탕 꺼내서 막 같이 나눠 먹을 것 같이 하다가 조금만한 별거 아니면은 막 금방 등 돌리고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인간적으로는 방법적으로는 제가 방법은 말씀을 잘 안 드리잖아요. 방법적으로는 부부간에도 예의 지키고. 그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고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부인한테도 반말 않고 자식들한테도 반말 않고 그 예의예요. 에티켓이라고. 서양도 마찬가지. 서양 예의보다 동양 예의가 훨씬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여자 문 열어주고 막 다 우리 서양 문화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타면 여자 먼저 이렇게 내리라고 그러고.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그 예의를 가르쳤거든요. 고등학생들한테. 엘리베이터 탈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남자가 먼저 타는 거예요. 여자가 늦게 타고. 그리고 내릴 때는 위험하니까 여자를 먼저 내리고 내가 늦게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는 내가 멋있다 소리 듣잖아. 길 딱 갈 때도 차도 쪽은 남자가 쓰고 안쪽으로 여자 쓰고 이렇게 팔짱도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식당 가도 의자 이렇게 빼서 여자 앉히고 남자는 지가 빼서 앉고 거기에 속아서 나하고 결혼했지. 아, 제복 입고 멋있잖아요. 에티켓 딱 정하고 뭐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살면은 평생 오강할 줄 알았는데 내가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고 거짓말까지 했잖아. 여러분들 그런데 속아서 중내산에 하지 말고 그러니 여고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여자 어떻게 해보려고 남자들이 무슨 짓을 못해. 그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그 결혼하면 똑같을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달라지더라고잖아.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라니까.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뭔가 되고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감사연보 연복교회 늘 때면 제정신 같은데 뭐 조금만 틀어지면은 교회를 나오느니 마느니 뭐 저 인간 보기 위해서 교회를 가겠다느니 못 가겠다니 그러고 산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아니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 말같이 천국 가고 안 가고 문제인데 그러니까 천주교같이 교회 출석하다가 냉담이라고 그러죠. 쉰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천국 데리고 가려고 했다가도 지옥 데리고 간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알미니안주의.
대부분 지금 알미니안주의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믿게 했고, 내가 무엇을 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그 일을 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삼아서 인도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에이 저 인간은 천국 안 들 것 같다. 천국 가서 저러면 얼마나 귀찮냐. 그리고 지옥 보내버리고.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 따라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속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적 타락. 예수 믿을 능력도 없다. 칼빈까지도 전적 타락했다고 안 했어요. 예수를 믿을 만한 종교적인 씨앗이 조금 남아있다고 그랬다고, 칼빈도. 그게 칼빈주의 5대교를 칼빈의 주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배자의 주장이라고 해야 돼요. 완전 타락했다. 그런데 우리를 무조건 선택했다. 어떤 사람은 버렸다.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피할 길이 없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밖에 없다. 제한 속죄.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안 택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내 행동이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가도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 칼빈주의 5대교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열심히 살려고 했다고 안 산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 것도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그것까지라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징계에 채찍이 오든지 경건의 연습을 시키든지 하겠죠. 둘 중에 하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육체적으로 좀 안 좋든지 경제적으로 안 좋든지 세상 명예적으로 안 좋든지 그러면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징계의 채찍이라고 생각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경건의 연습이면 조금 괜찮은데 징계의 채찍이면 좀 안 좋죠. 잘못한 건 하는 것이고 저부터도 맞으면 때리면 싫죠. 잘못했다고 그런다고 때리냐. 내가 생각할 때는 2대만 맞으면 살짝 2대만 맞으면 되겠구만. 세게 5대 때리냐.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가 죽여도 괜찮은데 그 정도 한 거야. 자식이라.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는 없고 종아리 한 2대 때린 거야. 뭐 알고나 까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는. 응? 저같이 철 물을 때 내 끊어낼 생각이나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드려야지.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기독교인들까지라도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노사관계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만큼 안 주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이런 것보다 많이 주는 것 같고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한 것보다 부인이 대우 안 해주는 것 같고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한 만큼 남편이 사랑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싸문다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성도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하는데 자기 부인 사랑도 그냥 제쳐놓고 사랑하는데 성도들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안목의 권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안 하는 것 같고 따지려면 나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한테 갖다 따지라니까. 자, 여러분들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섭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소욕은 점점 캐지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몇 절까지 봤죠? 13절까지 봤나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학대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울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울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죽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막 살인까지도 교사하는 하나님, 아니 직접 살인하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 막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통상 주일날 오전 예배 강대상에서 구약 설교 안 치워. 사랑의 예수님 전하고 수요일날 이제 밤이나 이런 때 구약 가르치고 새벽 기도회 나왔을 때 뭐 시편이나 이렇게 쭉 읽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강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모르고 신약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도덕 종교화 시켜놓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사랑이 일단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잘못하면 죽이라고 하니까 야 무섭네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요즘 같은 이 자유로운 시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누구 보고 무엇을 하라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뭐 요즘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뭐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을 합시다. 요즘 뭐 결혼 문제, 출산 문제가 나라 국가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뭐 상처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얘기니까 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안 믿는 사람하고 해도 되고 믿는 사람하고 해도 되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만 해도 결혼 좀 늦게만 해도 뭐 모자란 사람 취급받고 안 하는 사람은 더 모자란 사람 취급받고 뭐 그 애 안 낳고 살면 또 뭐 저 사람이 장애가 있나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해도 되고 믿는 사람하고 해도 되고 옛날에는 죽으나 사나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고 막 저부터도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좋지요. 인간적으로 육신을 가진 인간들의 생각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죽어도 믿는 청년하고 믿는 친구하고 결혼을 하겠지. 근데 성경은 보니까 고린도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할 수도 있고 믿는 사람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육신에 정욕이 있으니까 딴짓 하고 다니지 말고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하고 살아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뭐 민주국가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하고 막 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막 자유는 너만 자유냐 막 그러고 떠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막 너만 공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공정하게 살아라는 얘기냐 네가 공정이냐 막 그러고 네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다르냐 그러고 그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막 타락하는 것도 성경대로 가는 것이고 요즘 어떤 결혼 문화, 출산 문화 이런 것도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가지 그러면은 듣다 보니까 맞죠? 성경대로 가지. 성경대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 것을 성경을 보면 어렴풋이 알게 해놨잖아요. 근데 일반 역사는 좀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들은 어렴풋이 이렇게 그 보이는 거기서도 이렇게 딱 잡아낼 수가 있어요. 저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역사 진학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몰라도 성경대로 가는구나. 맞아요. 그 다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준 게 있지요. 뭘 보여줬어요? 옛날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 수 있었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거울로 볼 때는 희미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요즘 같은 거울이 아니요. 동거울이요. 동거울.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런 거울이 있었잖아요. 동판 반질반질하게 닦으면 얼굴이 이렇게 희미하게 비치잖아요. 지금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약속한 그리스도를 보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와서 눈으로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보고 파수꾼들 지켜서 시체 도둑질해가지고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시체가 없어지니까
도둑 맞았다고 얘기하라고 돈을 줘서 매수를 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여줬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본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절정,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된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앞으로 온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창조를 얘기하고 구약과 신약이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림 예수를 가지고 계속 사기치잖아요. 이장님이 사기칠 때 얼마나 난리 났냐고. 저는 강대상에서 절대 거짓말이다. 그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 재산 방진하고 배가망신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공식적으로 그때 당시 같이 안 해서 그렇지 이단으로 정지받고 있는 모 지금 집단에서 자꾸 지금 몇 년 안에 재림한다고 지금 그러고 그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더라고 보니까. 매스컴에는 지금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분위기가 나오면 마법 취급 받으니까 그것도 시대적인 상황이 딱 맞아야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뭐 100년에 한 번씩 큰 그런 종말론이 나오고 30년에 한 번씩 큰 종말론이 나오고 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종말론 짜잘한 것은 매스컴을 못하. 약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범죄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우리 범죄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범죄하면 죽인다고 해야 범죄를 안 할동말동 하는데 그래도 범죄를 하는데 범죄해도 안 죽인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범죄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육신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게 만든다. 제가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을 점점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걸 느낄 때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없으면은요. 일단 그게 있으면 같이 사는 사람이 좋아해. 똑같은 상황인데도 옛날 같으면 버럭할 건데 그렇게 않고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할 건데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좋아하고 그 본인이 좋아요. 일단 본인이 좋아. 본인이 좋으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당연히 좋지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또 좋지. 그러니까 오늘 장로 임직 받는 친구도 그렇게 저 만나서 처음에는 똑같이 생도 때부터 공부한 사람인데 전역하고 목사 됐다고 하더니 이상한 소리を그러니까 이상한데 그 친구도 학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진짜 내 말이 다 맞거든. 그러니까 아니 옛날 자녀고 나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루에 2시간씩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나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요. 내 성경하고 자네 성경하고 달라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고 농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까 제가 속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미혹돼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성경 본인이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정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뭔 읽었지? 그러니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신학교 가서 뭐 목사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자네가 반드시 라이센스도 따고 책도 써내고 그리고 뭐 후원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선교 업무도 하시고 과거에 뭐 박목사님 통해서 저 공부하는데 여러분들도 조력을 하고 그래서 제가 참 이 강단에까지 이렇게 쓰게 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 특히 젊은 분들 50대 이하 50대 이상은 조금 기대를 덜 해요.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도 어두지고 이제 그러니까 50대 이하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매주일 나와서 제 강론이나 듣고 그걸로 그냥 해결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것도 괜찮아요. 집에서 정 시간이 없으니까 직장 생활에 바쁘시니까 매주일 나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장 두 장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고
원래 대학원 공부를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공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대학 하면, 신학원 하면 거기까지 끌어올려서 그런 분들하고만 공부할 거예요. 주일 강론은 이렇게 하지만. 그 대학원 공부는 가서 이렇게 강의 듣는 거 아니에요. 석사, 박사 과정은 스스로 공부하다 가서, 오늘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교수님, 대답 좀 해주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능력이 부족한 대학원생들은 교수가 이 책 읽어와봐. 이 책 읽어오고 이 책 내용이 무엇인지 발표 좀 해. 그러면 그날 수업은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교수 아닌 교수가 돼도 발표를 하면은 학생들이 다 질문하고 교수가 코멘트 해주고. 지금 우리 주일날 저녁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들으세요. 우리 젊은 지도자님들 들으세요. 지금 우리 두건사님 교육부장 혼자만 들으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거기에서 1등 가는 사람, 1등 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소원이 일어난 사람 여기 세울 거니까. 강남역 출신 목사들 안 세워요. 강남역 출신 목사를 세우려면 박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 벌써 불러가지고 저를 왜 여기다 세워놨겠냐고. 저 천년만 여기 쓸 거 아니에요. 10년 내에 물러나야지 나도. 뭐 목사님 어쩌고 뭐 나이 차이 엄청 차이 나는 줄 알아요? 10년밖에 차이 안 나.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니까. 제발 부탁인데 여기 쓸 준비들 좀 하시라고.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려고 하냐고. 아셨죠? 대답을 하네. 목사님은 건물 짓고 이제 여기 주일학교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지만 목사님은 건물 짓고 예배당 짓고 저는 성전 짓고 합력해서 같이 물러나야지. 같이 목사님하고 저 같이 물러나야지. 은퇴식 막 노입 때 한다고 하는데 내가 못 듣게요. 막 같이 물러나자고. 후계자 세워놓고 같이 물러나자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말씀 때문에 모였습니다.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왔다기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구나. 정말 신앙생활은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품이 있고 수준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여기 같이 동참하는 줄 압니다. 교회 살림관리도 멋있게 해나가시고 가장 중요한 게 강백상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장로나 임직식을 앞두고 어쩌니 그 밤을 설쳤는데 그게 또 작용을 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별로 다른 것도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더한다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들과 다른 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 다른 것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날로 후패해져 가서 육신은 보잘것이 없지만 그 속에 담긴 귀한 보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 너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